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쁜 이 주님의 날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모태 신앙이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지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 주 지난주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요 모태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2대째, 3대째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첫 번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부재하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자기 부인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학생부들 함께 나누는데 항상 이거 한번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교 문답지가 들어갔는데 잘못된 오타가 있어요. 뭔지 빨리 발견하는 친구 선착순으로 저에게 오면 제가 그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문답 잘 보면서 설교랑 들으면서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자기 부인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건요, 이 다른 복음서에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또 무리에게, 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 저만 흥미롭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무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무리나 제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은요 좀 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는 뭐라고요? 무리와 제자. 아니 뭐죠? 분명히 보니까요 무리와 제자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기록됐냐라고 묻는다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맨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기록 순서로 봤을 때는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무리를 빼고 제자만 기록했고, 누가는 반대로 제자는 빼고 무리만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인 기독교 혹은 비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 기독교인 혹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는요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거기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제자라고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제자라고 특별히 명시를 한 것이고, 누가는요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 가운데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의도로 무리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따로 주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제자라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든, 나는 아직 제자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무리가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예수님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부인했다고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부인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날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외국 타국 땅에서 이 돼지보다 못한 존재를 취급받는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끄럽구나. 아버지 종이라고 하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정체성, 이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돌아서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요, 최초의 첫 번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럼 진짜 자기 부인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부터는요, 매일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 어려운 매일매일 순간에서도 이젠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요,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막상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잘 됩니까? 뉘우치고 돌아온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됩니까? 그러면 참 죽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자기 부인이요, 이때부터 매일매일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이때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자기 부인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회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자기 부인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자기 부인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도요 예수님은요 혈육이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항변할 때 보면요 이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바다에 뛰어들 때도 남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 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이 사람들은 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때도 예수님이 감난산에 함께 기도해서 야 내가 죽겠으니 너도 같이 여기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을 때 3번이나 잠이 들어 졸았어요. 그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면 이 코로나 이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멋진 나름 유식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또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논문도 검색해보고 그런 중에 유튜브에 2022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그런 강의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세미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에 대한 보고서와 이 목회에 관한 세미나가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면 꼭 보십시오.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는 교회 유튜브 설명란에 보면 제가 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MZ세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교회가 재미없어서, 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내용을 까봤더니 실제로는요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요. 교회를 이미 떠난 청년들, 이제 소위 가나안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결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 강요예요. 잘 안 보이시죠? 유튜브 가면 있으니까 유튜브에 확인하십시오.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떠나는 게 교회 첫 번째 1위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 헌신 강요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 뭐 개인의 신앙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교회에 있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 장년부도 다 이 문제로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젊은 세대에서도 똑같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게 1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 강요가 두 번째라는 건요 저에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요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봉사와 헌신은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시 했던 문화도 있습니다. 또한 이 봉사와 헌신이라는 건 믿음을 어떻게 예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뒤에 보면요, 그 세미나에 보면요, 헌금 강요와 헌신 강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헌금 강요보다 헌신 강요 때문에 떠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건요, 지금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무려 40%에 가까운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지 않은데 현재 40%가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희생과 헌신이 저절로 됩니까? 강제로 됩니까? 억지로 강요로 강제로 하면요, 오히려 불만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남이 준 십자가, 남이 지어야 하는 것을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와 헌신, 이것을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누가 이거 야 헌신해라, 봉사하라,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봉사와 헌신은 원래 강요에 의해서 하다기보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주님 당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삶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첫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바로 무엇이? 40일 금식과 금식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굉장한 자기 부인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사탄의 3번의 유혹,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낭떠러지에 밀려 죽임당할 뻔하셨고요. 또 고향에서 와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배척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준다고 핍박당했어요. 회당장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약점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자, 옥에 가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는요, 그야말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거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온전히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왜 십자가 못 지냐?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불하신 예수님과 오순절에 성령을 임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짓냐? 나는 거꾸로 짓겠다. 그게까지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참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목장 활동이 다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다 침체되기 시작했고, 뭐 성가대도 서질 못하고 노래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가대도 못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식사도 하지 말아라. 그럼 점심 식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행사도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심각했던 건 출석률이죠. 출석률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 또 여러 가지 또 상상도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생방송, 이게 웬 말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요 모든 작은 교회도 다 생방송을 해요. 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생방송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찬양단이 더 활성화되었고요. 또 1부, 2부가 함께 연합으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의 그 예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닐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좀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출석률이에요. 한 기독교 조사 기관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의 출석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부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이 100%고 코로나 이후의 출석률을 따져봤더니 전체 교회 평균이 73% 정도 출석하더라라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을 따지면 27%가 감소한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출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의 수는 변화가 없었는데 교회에 참석하는 출석률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 전체 출석률이 27%지만 교회 규모를 이제 구분해서 봤더니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99명 이하 교회, 100명 이하 교회는요 참석률이 71%, 그러니까 29%만 감소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이 100명에서 99명은요 출석률이 60%, 그러니까 40%가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요 무려 출석률이 46%, 그러니까 54%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입은 곳은요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해 5월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출석 통계. 이 주일학교는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무려 출석률이 43%, 그러니까 즉 57%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7%가 그 주일학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주일학교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실시한 다른 이제 그 기독교 조사를 보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2.4%, 예정 합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주일학교가 90% 이상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전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 2020년도 1월 넷째 주가 그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터져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부 출석만 207명이 출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부 학생은요 3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출석 통계를 봤더니요 작년부는 88명, 교육부는 29명이 참석했어요.
결국은 작년분요 57%가 감소했어요. 대형교회에 맞먹는 퍼센트죠. 근데 주일학교는요 12.2%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분은요 다른 한국교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대형교회 수치입니다만. 근데 교육부는요 감소율이 12.2%, 다른 데는 57%, 무려 5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이 한번 박수 한번 치기 원합니다. 우리 동아교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서야, 우리 학생부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가장 큰 피해가 심각했던 게 주일학교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다른 교회에 비해 건재하였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메인 키보드 우리 반주하는 우리 윤서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윤서의 어머니가 우리 청년 아닙니다. 중학생을 둔 어머니가 옆에서 찬양단 쓰시고, 우리 정현정 집사님, 또 우리 드럼으로 치는 우리 지섭이 중학교 1학년 친구예요. 거기 어머니 오른편에서 또 찬양 불렀던, 여기도 청년 아닙니다. 중학생을 둔 어머니예요. 우리 강병희 집사님이 찬양단 쓰시고, 저 뒤에서 우리 봉사하고 있는 2명의 방송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하고 있는 우리 현경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거기 어머니도 지금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어머니 봉사하고 계시고, 또 2부 찬양단 섬기십니다. 또 옆에 있는 그 컴퓨터 영상으로 하는 우리 준수 중학교 1학년이에요. 거기 어머니도 지금 유치부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 말고도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위해 예배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자녀 역시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했다시피요,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중학생이에요. 왜 안 놀라시죠? 중학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중학생이 뭡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 사춘기 중에서 가장 극심한 그게 어디요?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은요 조폭도 무서워한대요. 지금 이 강제로 교회 나온다고 봉사라고 됩니까? 제 주변에 제 또래에서도 좀 결혼 일찍 하신 분들 중에서 중학생 자녀분들 있거든요. 지금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듣는데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작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유초등부 따로, 학생부 따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은 고난, 자기 부인, 또 그와 함께 부모와 함께 모든 세대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예배 문화가 우리 동아교회 예배 문화로 자리 잡아서 오래오래 이 기쁨 누리길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설마 또 이 설계 끝나고 사춘기 심하게 가고 엄마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반주 안 할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강제로 강요한다고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러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님만 아시겠죠. 우리 윤서 자매가
우리 윤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사춘기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올지 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겪는 것이라고 다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가정과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우리 교육부 친구들 보면요, 대부분 모태 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친구들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우리 동화계의 기둥이자 한국교회의 희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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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죠? 네, 아멘입니다. 이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기쁨의, 이 예배의 이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바로 여기 기쁨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동학의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나의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면서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다시 한번 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건 강요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부인하고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히려 나의 부인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동아교회를 위하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오늘도 주님은 우리 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데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 사역자를 통하여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헌신강요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지금 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은혜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기회 모든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